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반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한 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기쁨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입니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이삭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삭이 어떻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늙은 종의 낙타에게 물을 길러줄 만큼 아주 활동적이고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과 기대와는 다르게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 생기지 않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보다도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당시가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안전과 생존까지도 흔들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자녀들의 숫자, 특히 이 아들의 숫자는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부족의 전투력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이삭의 부족에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종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지 않습니다. 자손들,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종들도 어차피 이겨도 종이고 져도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처럼
자식들처럼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지만, 아들이 있어야지만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상하게도 아들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삭에게는 진작에 아들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진작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현실처럼 이삭에게 보여지는 결과 역시 아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테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평소 그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도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삭은 자신이 파놓은 우물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삭은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이방 여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양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자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이루시고 또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평소 그의 성격과는 순종적이었던 그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삭이 수동적인 사람,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구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종을 통해 자녀를 낳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이삭이 간구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르는 단순히 기도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탄원을 드리다, 간청을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이삭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간청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능동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홀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분명히 자녀를 주실 계획이 있었지만 그냥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앞에 나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삭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부림, 그 부림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우리를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이끌고 나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왜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고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 밀러라는 목사님께서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와 간청으로 나아간 이삭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자녀의 기도를 듣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과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와 상황으로 나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기도한 후에 리브가가 임신하였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에 몇 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0세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삭은 거의 그 한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이 기도했을 때 즉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20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응답을 지체하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에 있어서도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은 과연 어떤 선을 의미하는 걸까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8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이 8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여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이야기처럼 그 기도의 응답이 2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년 뒤에 응답되는 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큰 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만든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서 노예 상인에게 전하는 또 그 파는
노예 상인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뉴턴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회심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존 뉴턴에게는 6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뉴턴 자신의 그 약함, 내적인 약함에 대하여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뉴턴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존 뉴턴은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 자신 안에 내면의 약함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뉴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고 보류하셨던 것일까요? 이 노인이 된 존 뉴턴은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뉴턴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뜻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뉴턴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던 그 문제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타이밍과 그 방법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늦은 비로 임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당장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내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주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 단순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자녀를 갖기 위해 다른 어떤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충분히 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해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한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수단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주된 소명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삭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불임의 문제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내 마음과 육질의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차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20분, 그 2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 성도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지 않고 20분 이상 지낸 적도 없습니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왜 평생 20분 이상 기도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지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20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루 종일 기도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구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